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불같은 성령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불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했을 때 이 불의 역사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머리부터 이 많은 사건들이 임해서 이 불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뒹굴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불의 역사를 만났을 때에 신앙생활이 180도 바꿔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제 경험을 해드리겠지만 모태신앙이니까 잘 믿었죠. 생각하기에 잘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 빠지는 일이 없었고요. 또 봉사도 했고요.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 성령을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말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뒤로 믿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것처럼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었고요. 근데 그전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남한테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했어. 창피해서 말을 못했고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말도 못했고 말을 못하는 그런 신앙.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때만 되면 한 번씩 전도하자고 나가는 일들이 지도교사에 의해서 나가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는 저도 잘해요. 근데 나는 목사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못해. 왜? 창피해서. 그 당시에는 몰랐어. 이 불같은 성령님을 만난 후로는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전해. 자신있게 전해. 두려워하지 않고 전해. 그래서 불같은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봐야 돼. 기독교 전통에서는 불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떨기 나무 아래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불이 임하는 일이 벌어져서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시키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 하나님 앞에부터 받아들여서 하기 시작했어요. 또 출애굽할 때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또 갈멜산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엘리야는 제단에 불을 지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일이 벌어졌죠. 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도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해서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뜨겁냐 하면서 불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성령 역사 속에서는요, 이 불의 역사가 항상 있었어. 초대교회 시작할 때도 역시 불의 역사가 시작을 하죠.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 이때 놀라운 일들이 이들에게 임했고 이 불의 역사가 임함으로 해서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문을 잠그고 있었어.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잡아서 죽였거든. 그래서 무서웠어. 감옥에 집어였어. 또 몽둥이도 했어. 그래서 무서워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소리를 말을 못해.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 왜?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뭐를 했겠어요? 기도를 했죠. 예수님 하셨던 기도, 그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 생활.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380명을 떠나버렸고 120명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이 성령님이 임했다는. 그리고 이들은 삶이 바뀌어 뭐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베드로를 나가서 전도를 해. 그래서 단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벌여. 그래서 이 불같이 임하신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베드로도 사도들도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만나고 난 후에 이들이 벌였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불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써 있어요. 혀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머리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불의 혀처럼 임하는 수명 역사를 체험하고 난 후에 막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한 언어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쟤네들 갈릴리 촌놈 아니냐? 근데 왜 외국말을 내가 지금 저 그리스에 사는데 왜 그리스 말을 이렇게 잘하지? 왜 쟤는 로마 말을 잘하지? 왜 쟤는 터키 말을 잘하지? 16개 나라의 말들을 하고 있더라. 이들이. 이 갈릴리 촌놈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벌어져요. 김묘한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미국을 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가는데 돈도 없고 예전에도 간증 있잖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영어 할 줄 모르는데 가라고 하니 가야지 하고 집을 나서 터덜 간다. 기차역에서 차표를 끊어서 서울에 가야 되는데 기다렸다는 거야. 차표 살 돈이 없어서 기차에 앉아있으니까 어느 성도가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예, 서울 가려고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제가 차표 끊어드릴게요. 그래서 차표를 끊어주더라. 그래서 서울에 갔다.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미국까지 가요. 성령님이 인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불의 같은 것이 임하는 역사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비행기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를 모르는데 한국말을 싹 하는데 이 사람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말을 아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통역을 시켜서 알아듣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 안에서 놀라운 역사의 체험을 하는가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미국에서 또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그 사람 말을 보니까 기업가였고 기업가인데 지금 쫄달 망한 신세가 되었고 또 김의환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해 줌으로 해서 또 그 기업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고 목적은 북한에 아니 중국에 들어가야 할 일인데 중국 나완자촌을 해야 하는데 그 가는 길이 미국을 통해서 가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100% 믿으면 성령님이 100%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요. 100%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10% 믿으면 성령님 역사 10%밖에 안 해요. 그러면 긴가 이런 삶을 살아. 그리고 훗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노력해서 살았던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사시는 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부들의 간증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체험의 이야기를 해. 내가 아무리 벌어도 지금도 제가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하루 일당 10만 원씩 번다고 번들 이게 수십 년을 번들 그게 나갈 거냐. 그리고 그것 가지고 몇십억, 몇천억, 몇 조까지 부자 되겠는데 만들 수 있겠나? 없어. 근데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놀랍게 하나님 일을 하시면 내 삶에 간섭하시면 그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해. 나는 못하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냐 이 말. 근데 뭔들 못하시겠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한계. 왜 성령 충만히 같이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으라는 것이 성경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충만히 받으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한결같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삶의 변화가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변화예요.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도 한 주간의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분은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목회자도 똑같아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사시는 분은 삶이 변화돼요. 어제도 상가집에 갔다 오면서 나는 목사님 얘기했어요. 누구 얘기하지? 이 친구는 정말로 말은 잘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 성을 너무 잘내. 화를 너무 잘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런 성품의 소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 들었으면 내가 성을 잘 낸다고 한다면 이제는 안 내야지 노력을 하기는 돼 있거든. 그래서 삶 속에 그것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성을 버럭버럭 내는 저 모습이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냐? 나는 아니라고 본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을 하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는 변화시켜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한절 골수까지 쪼갠다. 우리 심령까지 쪼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었을 때
10년까지 쪼개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10년이 쪼개지냐.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 역사를 만나면 내 심령이 변하고 일을 하셔요. 일을 하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심을 느껴요. 느끼기 때문에 행동, 말 조심하게 돼 있어. 근데 이런 걸 못 느끼시는 분들은 변하지 않아. 아무리 많이 들어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 첫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화를 경험하게 돼.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 그거 내 힘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사실을 알아. 그래서 마음에 정화를 시켜. 부정한 것을 태워 없애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보면 너희 삶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부정하지 않냐? 라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려고 애쓰거든. 그러다가 노력해서 정리를 해. 손버릇이 나쁜 일이 벌어지면 성령 역사가 있으면 나는 손버릇이 나쁘지? 이걸 정리해야지?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 하면서 정리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너무 습관이 됐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손버릇이 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성령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그랬네? 정화시켜. 그래서 회개를 해. 너 썩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썩냈네? 하고 가르쳐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변화되어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되어서 벌써 예수쟁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우리보다 더해. 거짓말도 저렇게 잘하고 말도 저렇게 험해. 그건 변화된 것이 아니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부터 갑니다. 화르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마음으로 여호와신 왕을 비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면 이렇게 말해요. 화르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왜? 죄 가운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6장 7절에 이렇게 또 얘기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줬다는 거, 사해줬다는 거.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있으려면 뭘 할까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 없이 사회되는 일이 있나요? 없어. 그래서 기도 생활이 끊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기도 생활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도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해야 돼. 또 차를 타다가 설거지를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늘 내 입술로 기도생활. 내 눈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또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돼. 나는 어저께 거룩한 입술을 듣기 좋은 소리를 들었어.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말씀에 줄줄 나올까?
83세 되신 유재욱 성도님의 입술에서 나온 얘기. 뭔 얘기냐? 자기 남편 신홍균 성도님께서 얘기해. 뭐라? 천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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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사람 천사예요. 계속 천사래. 계속. 그래서 나이가 100세나 되셨더라. 100세. 그래서 100세 좀 되면 조금 요양원에 가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어디 요양원에 계신가요? 아니요, 같이 살아요. 그럼 천사라고 계속 얘기해요. 자, 그런 천사라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는 남편의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하는 그 아내가 미울까요? 사랑스러울까? 사랑스럽죠. 그러면 사랑스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천사예요 이렇게 하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심어놓고 사랑스럽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니 답답한 애라니까.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악한 것들을 제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 어제도 상가 갔다 오면서 목사님하고 한 이야기, 그 이야기. 누구누구는 미워하지는 않는데 가까이 하기는 좀 그런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뭘 어떻게 하냐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미워하지 않는다며. 근데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비워하지 않는다니까. 용서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사랑을 하세요. 사랑을 하면 내가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해요?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하세요. 사랑이 표현을 막 하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도 변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변하지 않아요.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좋아지려면 사랑을 해줘야 돼. 심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돌아와. 오늘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불같이 마신 성령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둘째로는요, 새로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이 임하면 역동적 힘을 공급한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180도 바뀌어진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영혼의 역동적 능력을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이 돼요.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 차이점이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말들은 경험자로서 말하기 때문에 한 사람들은 저 말이 뭔 말인지 알지만 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잘 몰라. 맛을 봤어야 그 맛을 알지. 맛있다는 소리만 들을 뿐이지 안 먹으면 그 맛을 모르는 거야. 맛있더래 이 소리만 할 줄 알지. 성령님 역사도 그래. 그래서 불같이 마신 성령님은 우리를 힘, 생기, 발랄하게 하고요. 현실 돌파하게 하셔요. 모든 삶에 다 힘을 주셔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살아? 이런 사람도 성령님 역사가 임하면 다 살아요. 도리어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늘 간증했던 소리가 그 소리 쫄딱 많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저희들 실제로 힘들었어요.
새벽마다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왜 당신은 너무너무 그게 행복했던 거예요. 그 날 위에다가 흙볼로 날 위에다가 콩을 넣고 복 보면서 냄새가 솔솔솔 나게 하면서 야 예배 드리자 했나 몸부림쳐 있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콩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몸이 아프고 연약해서 교회까지 가는데 걸을 수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탔었는데 자전거 페달을 받기가 힘이 드니 위에 타고 있으면 뒤에서 어머니가 밀고 교회까지 갔어. 밀고 다닌다니까. 페달을 받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밀고 다녔어. 그래서 교회 갔다 오고. 그런데 수영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행복이 있으니 새벽마다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님의 역동적인 힘을 맛보시기를 원한다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해야 돼. 한번 받으면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충만한 생활을 해야만이 충만해질 수가 있어. 그래야 현실 돌파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있는 모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옆에 집들이 우리 집을 부러워했어. 아프고 힘들고 뱃다발 하나도 짊어질 수 없는 남편을 모시고 사는 우리 어머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부러워했다니까. 그래서 전도해서 이 집도 전도하고 앞집도 전도하고 옆집도 전도해서 다 교회 다니니까 했어요. 왜? 본인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니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 집을 바라보니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행복을 갖고 싶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마을에 교회들을, 성도들을 많이 데리고 갔죠. 현실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 압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꼭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들은 권능을 받아 있어요. 근데 그 권능을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돼요. 자, 의사 자격증을 얻으려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돼? 많이 하고 실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의사 자격증을 따야 돼. 따는 데까지 힘쓰고 있었어. 근데 이것을 장롱 속에다 넣어놓고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았는데 장롱 속에 넣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요. 그럼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똑같죠. 얼마나 좋아요, 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아까워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말할 수 있잖아. 아까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말할 수 있잖아.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귀신도 있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라. 아까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다면 그 권능을 사용하면 나간단 말이야. 근데 장롱수에 굳건하게 넣어놓고 사용하잖아.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도움을 권능도 받을 뿐만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고통, 죽음을 넘어서게 만드는 힘이 성령님의 능력, 파워가 있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이들은요, 하나님을 뒤로 밀어냅니다.
뭐 그런 것이 있어 하면서 밀어내. 정말 못 있겠다. 그리고 현실 환란 유구에서 묶여져 있어. 그 자기 생각대로 정리를 하려고 애쓰고 힘을 쓰면서 삶을 살아.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매우 연약한 존재로 삶을 살아. 삶 속에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 없으면 쪼그라드는 그런 삶을 살아.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있으면 좀 부르치고 없다. 더 큰 사람이 오면 그렇게 낮아져. 근데 성령 역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이 없죠. 두려울 일이 없어. 아니, 내가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인데, 이 귀한 존재에게 누가 뭐라고 말을 해?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혼나려고? 하나님 작품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 거 아니야? 감히 나를 뭐라고 해? 하나님은 나를 이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실 판인데 네 생각 가지고 말하지 마라 하면서 사실있는 삶을 산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모든 어려움, 정말 어려움을 이길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삶을 사는 것이 시편 18편 1절 말씀 합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삶 속에서 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복음성가 있죠? 오늘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그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세주. 이제라도 그랬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시고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그는 우리의 구세주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행복을 주기 위하여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행복 주려고. 범사에 감사하라. 행복 주려고. 이 사람들을 그 명령을 안 지켜서 행복할 수가 없어. 기뻐할 수도 없어. 모든 삶의 털끝 하나까지 쓰신 받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하면 그래 네가 내 명령 지켰구나 하면서 그 안에서 합력해서 성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 권능을 받고 부여받은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셋째는 빛의 사람 되어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빛은 생명 에너지예요. 하나님께 만든 세상의 빛에 세상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 빛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요. 이 빛은 그리스도인의 빛은 선이에요. 선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빛이에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탁하지 아니하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빛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어두워져 있어. 어두워져 있으니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 모든 일들이 부정하게 바라고 짜증나게 바라고 남 헐뜯는 말을 해. 그러나 모든 일들이 빛의 사람은 넓게 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좋게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5장 14-16절 앞도가 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적 사명은 빛의 삶,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빛은 빛을 경험하게 받아들이는 이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사람들로 삶을 살았던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3.1절 운동에 가담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 4.19 혁명, 5.18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빛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어나서 일을 했어. 이건 아니다 하면서.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빛의 사람으로서 꼭 사시기를, 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을 모셔드림으로써 성결과 거룩 능력을 입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